주님, 저희가 주의 주되심 앞에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하는 자에게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바꾸시는 주여, 저희가 주께 구하나이다. 저희가 주께 또한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여, 순종하는 자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주여, 저희의 삶에 길을 명하시고 비친 길을 명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까지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청한 자가 합당치 아니하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서야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게 되는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을 해주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마태복음의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부터 광야의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본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애굽에 큰 곡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그 피를 의지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집에서는 장자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할 때부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했지만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애굽을 나오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어린 양의 피를 칠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돌아와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홍해바다 광야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이런데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정탐을 했는데 그것이 40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나에게 실어 버린 바 된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3장에 가면은 너희가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므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기준은 애굽을 나오는 것부터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게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택하심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는 다 회개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우리가 1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라는 말은 이 번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1절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 그들에게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택하심을 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택하심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 가면은 긍휼이 많으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기업을 썩지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동일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도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들이에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것이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이 뭡니까? 그 앞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두 가지를 말해요. 순종함과 핏부림. 순종과 핏부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핏부림을 주는 거예요. 주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핏부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의예요. 두 가지가. 대등한 관계예요. 순종과 핏부림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오늘날 주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거짓된 교리가 온 땅에 퍼져 있어요. 다들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과 순종과 핏부림이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되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핏부림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핏부림이라는 것은 몇 번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핏부림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자의 규례예요. 레위기. 이게 핏부림이 뭔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유익합니다. 요즘은 레위기는 설교 때도 안 말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네. 레위기 14장인데요. 14장 1절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나병 환자가 다 퍼졌는데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예요.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정결케 하게 되는 명령을 언제 주냐면 언제 정결함이 나타나냐면 그 앞에 레위기 13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결하거니와. 이거 특이한 규례죠. 뭐냐면 나병이 어디는 얼룩적에 어디는 나병이 생겼고 어디는 나병이 없고 그거에 관계없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퍼졌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그것을 진찰하라는 거예요. 전신이 퍼진 것을 보았으면 정결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흰눈처럼 희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것, 주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될 때에만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이르게 돼요. 다 퍼진 것을 레위기 13장에 다 퍼진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머리부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읽은 레위기 14장 1절에 가면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이 규례에는 약간 복잡하죠. 정결한 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가 필요해요. 한 마리는 산채로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새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한 마리는 그렇게 죽었지만은 또 한 마리는 산채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를 가지고요. 피를 찍는 거예요. 이 잡은 새, 이 죽인 이 피를 찍는 거예요. 찍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뿌릴 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이것으로 그 피를 찍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은 이 우슬초는 이 열왕기상에 가면요. 열왕기상 4장에 가면은 잠언의 그 솔로몬 왕이 그 초목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에 있는 우슬초까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큰 게 백향목이고 가장 작은 것을 우슬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 홍색 실만을 의지하고 우슬초, 주님 우리는 가진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식물에서 나는 우슬초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믿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규례와 또 하나는요. 출애굽할 때 6월절 날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이게 6월절 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칠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칠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예요. 출애굽할 때 우슬초를 피를 칠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언약의 피를 칠해요. 언약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레위기에 가면은 오늘 읽은 대로 주님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아담의 죄로 죽은 자예요. 우리들의 삶은 죽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나병 환자구나. 이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것이 회개예요. 이 전적 타락의 회개가 있으니까 그런 자에게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게 이 교리적인 해석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자의 규례, 전신이 퍼졌을 때에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 나는 전신이 다 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너는 정결하다, 클린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정결하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피를 7번 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말한 것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부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악한 일과 선한 사람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 주님이 택하심을 얻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철저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가득하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여 오 주님, 회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결하였던 에베소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주님이 전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